지금 살고 있는 현존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7, 80년만 해도 국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 카드가 존재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만 원 정액권, 5만 원 정액권, 10만 원 정액권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카드로 전화를 해도 워낙 국제 전화비가 비싸니까 미리 말할 문장을 요약을 해놨다가 그 말만 하고 바로 끊습니다. 바로 끊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외국에 나가보시면 호텔에 가면 호텔, 음식점 가면 음식점, 와이파이부터 찾죠. 그 비밀번호. 비밀번호만 딱 연결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카카오톡 전화를 해도 아주 선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까 할 만큼요. 돈도 들지 않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 변화를 당연한 듯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빠른 변화와 발전에 가장 뒤처지는 사람들이 70대, 80대들입니다. 은행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가끔 은행에 가보면 거의 실버들이 은행에 줄을 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안내하는 분들이, 은행원들이 큰 소리로 어르신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아주 편리한 시스템으로 날이 갈수록 발전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믿어요. 너무 유용하게 활용하며 현대 문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에도 오류가 간혹 발생하고 먹통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편리할수록 오류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입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스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기계화되어집니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인간관계의 불신은 가중되고 사람보다 시스템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고 사람보다 더 발전될 그 시스템을 기대하며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범사에, 주일날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24시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인간의 명철임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명철도 대단할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 사람이 사람인가 할 만큼요, 대단한 위치, 대단한 어떤 기술, 대단한 어떤 능력을 펼쳐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명철은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도 실수하잖아요. 매주 어김없이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그냥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명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인생들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명철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피조물 앞에 인간이 이렇게 엎드리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오장육부 자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명철, 자신의 의지 이런 부분을 내놓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의 한 자락을 엮어놓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만 살아간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 여정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지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인생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지 넘어진 곳에서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인생들이 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길을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는 소경처럼 더듬으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인간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왜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명철이 사실상 거의 다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아주 작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자신 인생이 똑똑하다, 명철하다, 지혜롭다, 대단하다 스스로 그렇게 자의하며 그런 자신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게 되니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철저한 자기 합리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를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누군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남아있는 2% 정도의 아주 작은 육신의 이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일반 피조물들보다 더 미련한 존재가 인간이 되었고요.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대단히 똑똑한 줄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그대로 놔두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들이 만든 세상의 시스템은 늘 발전을 계속 거듭하지만 오류투성이며 많은 오작동을 거듭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법칙이나 시스템은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하고 치밀하다 해도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학문, 대단한 철학, 대단한 물리, 어마어마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은 인생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려낼 수 없어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 정확한 인생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제 제가 선교사 한 분을 저녁 6시 넘어서 만났어요. 저희 교회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인데 이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대에서 전도하다가 좀 늦겠습니다. 좀 늦어서 오셨어요. 서울대에서 전도가 되는가? 아, 목사님,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가장 대단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서울대인데 복음을 듣겠습니까? 쉽게 안 듣습니다. 아예 들을 수도 없는 근본적인 타락한 인생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 자리까지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시스템, 자신의 육신과 세상의 사고방식에 김장처럼 쩌들대로 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 무지하고 미련한 죄인들에게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뭐가 복음일까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건강할까? 무병장수할까? 돈 많은 거부가 되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자리를 비켜주는 그 명예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와 근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아마 앞으로 가야 될 미래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 명예, 권세, 덧붙이면 건강, 장수,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권력무상이죠.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늙어가는 육신의 세포를 젊게 할 수도 없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사망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없이 항복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미련한 인생들에게 참 복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아예 창조하기도 전에 복음부터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 주시는 복음이 뭔가요? 원래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더 나아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을 받으며 살아난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하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복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0.1%도 이 복음에 자기가 어떤 능력이나 힘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타락한 죄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건져낸 죄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믿음으로 그 길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죄를 사랑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죄인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원수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셨어요. 복음은 건진받는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조건을 다 소멸시키고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조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부모 자식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영생하는 복 중의 복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그저 신앙의 색깔만 살짝 묻어있는, 걸치고 있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종교인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의 일과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 전체를 보아도 너의 지식이나 경험, 지혜나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찌 하나님이 어리석겠습니까? 표현상, 비교상,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뭘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시간 내서 교회 나오고 형편 안 되면 못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사단은 인생길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뢰하고 의지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밤낮 금식함으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어야 살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이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사단의 그 괴계를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사단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망라하여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사단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시스템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떨어뜨립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시스템에 인생 무게를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성도에게 의식주를 염려하게 하고 자녀 교육 문제를 깊이 있게 주입시키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건강 문제와 모든 시선과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 이 믿음의 시스템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체계 시스템을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안에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셔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원리와 이 조직과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선교 현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한국교회 교회 현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큰 교회 설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들을 게 없다. 복음이 아니라 편안하게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려지는 예배에 자기가 딱 맞는 예배 시간을 정하고 편안한 시간에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교회 가서 다리 꼬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경청하고 돌아가는 한국교회 시스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혼란이 와도 말씀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합류하고 혼합되어서 종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합동적 교회 다닙니다. 어떤 큰 교회 다닙니다. 그게 자신 안에 어떤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든든하게 저축된 통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돈을 놔두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의 지도를 받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보낸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당부합니까?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당부하지. 야, 대충 해. 그렇게 몇 시간 앉아 할 필요가 있냐? 너 2시간만 하고 빨리 와라. 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 없어. 대충 해.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적당히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설교도 죄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죄 문제가 들어서지 않으면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교회 설교가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마음에 인간적인 평안이 임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라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 하나님은 오류투성인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명백한 인간의 타락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계세요. 중환자실을 가보십시오. 중환자실. 돈 많다고 그 많은 돈으로 중환자가 경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그 병원에 지불하면은 오늘 중환자실에 사경하면은 심령이 그 많은 돈으로 내일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돈으로 살려내지 못해요. 정치로도 살려내지 못해요. AI도 살려내지 못해요. 현대 과학, 문명, 학문으로 살려내지 못해요. 범람하는 종교와 철학으로 살려내지 못해요. 갑자기 닥친 재난을 보십시오. 손도 쓸 사이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못해요. 어린아이 하나도 저는 설득 못 시키겠더라고요. 제가 늘 같이 있는 우리 미나하고, 미나가 이제 과자를 이렇게 사줄 때가 있어요. 미나야, 그거 하나만 다오. 안 줍니다. 그건 내가 사준 거냐? 사준 거잖아. 안 줍니다. 목사님 올라간다? 안 줍니다. 가라는 거야. 아이 하나도 설득 못해. 어린아이 하나도 설득 못하는데 다 큰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 인생 지가 가는 거지. 그저 사는 동안 어쨌든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다 잡을 수 없어요. 이런 다양한 현상 속에서 오류투성이요 한계가 명백한 인간의 명체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 믿음은 아주 단순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상식도 다양한 방법도 전부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다 키운 자식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변찮게 해주시 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살이 붙고 굳어져서 더 커져가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영역, 사소한 문제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중대한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죄가 출중했고 명철이 대단했는가. 그 당시에 솔로몬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즉위한 40년 동안에는 전쟁이 전무할 만큼 태평 시대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가 큰 강대국도 넘볼 염두가 없었어요. 두지 않았어요. 왕족에 겸손했던 그가 왕권이 강화되고 부가 축적되며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신뢰하며 금기로 있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박한 솔로몬이 이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왕권은 유지되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양분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양분된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경쟁하듯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어요. 솔로몬 어느 시점에 기록한 이 잠언서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도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능가할 수 없었어요.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명철과 지혜의 최고 올라간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교훈하는 바가 크지요.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솔로몬도 아니요 또 다른 지혜자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범사위에 인정할 때 인생길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정로로 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대단한 시스템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 저는 챗봇을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세대 설교자들은 거기에서 그냥 주제만 넣으면 설교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을 살리고 세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빠르게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인간성을 끄집어내서 그 인간성에 맞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과 육신의 적합한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AI에 열광하고 집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 참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책이 놓여져 있죠. 성경책.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양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복음이니까.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고 평안해지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영육 간의 응답과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이런 의미들로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 안 읽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내가 너무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 있구나, 길들여 있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강하고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엄청난 지혜서요, 명철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담겨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그것도 약간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합니다. 가득 담겨져 있어요. 가득. 이 엄청난
지혜서의 대단한 명철의 책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읽고 있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만 좀 안 해도 살 것 같네. 교회에서 말씀 나누기 안 하면 춤을 출 것 같네. 그 춤이 무슨 춤일까? 육신의 춤, 세상의 춤입니다.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 세상교회는 이러냐? 감사하셔야 돼. 다른 건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이 진주 같고 보석 같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자기의 초람과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연약함을 거기서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이 안에 창조의 역사, 이 안에 구원의 역사, 이 안에 믿음의 역사, 이 세 영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정리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느껴지십니까? 기독교가. 진짜 믿을 사람만 서서히 남게 되겠구나 안 느껴지십니까? 전도해 보세요. 토요일부터 쉬는데 주일까지 쉬는데 그 황금 같은 그 기회를 내가 놓친다고요? 교회 갈 생각 눈곱만큼 없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를 와야 되는 사람은 소수,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요. 거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고 명철한 사람들이며 바른 길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에 조건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를 따라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게 복이 아닐까요? 그냥 세상 넓은 길로 마음껏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좀 협잡하고 좁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100년 고생하고 1000년 만년 영생을 누린다면 100년 고생할 것 같아요. 100년 내 마음대로 살고 1000년 만년 지옥에 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명철,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방법을 의지하며 철두철미하게 그걸 내려놓지 않는 지독한 불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만 드나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만 한탄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줄 알아야 돼. 주여,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리는 깃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 환경 저 환경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거기에 녹아드는 나 자신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작동하는 이 세상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인간의 방법, 상식들, 경험을 너무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온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자신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고 한탄이 돼야 돼. 왜 난 이렇게 믿음이 형성 안 될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믿음으로 좀 나아가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절박감이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서 형성되어 나와야 된다. 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강조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밤이 되면 어김없이 이불을 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어김없이 깨어서 일상생활을 빈틈없이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적인 특권과 축복인 예배를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세상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어찌하든 예배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커리큘럼을 짜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체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죠. 약사말 잘 듣습니다. 의사말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너무 철저하게 듣습니다. 다 잘 들으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 우리 어떤 본성들. 자신의 명철과 세상의 명철을 의지함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이런 자신이기에 철저한 회개가 선행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와, 이 나의 자녀가 이제 뭔가 하려나 보구나. 천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많은 문제를 동원하면서 자기 자녀의 그 마음을 더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잡아주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이 회개가 믿음의 디딤돌이 되고 믿음의 전환점이 되고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한 스톱, 한 매듭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명철 안에는 세상 그 전부가 다 무너지기 쉽고 결함투성이인 세상 시스템이나 체계나 그런 모든 구축한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성실과 노력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주의 죄와 주의 명철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마련한 그 길 좁다 할지라도 협자가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드디어 신앙의 위대한 걸음을 얻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